아이처럼 사고치고 딴짓거리 하고 다녀도 하나님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목 놓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의 날을 자꾸 미루는지 아세요? 주님 가까이 올 날이 돼 있지만 하루라도 더 그래도 연장하는 이유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와서 구원받으라고 자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계속 연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세상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오기 전에 집 나간 사람 다시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쌍수를 들고 되게 환영하십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 꼬박꼬박 지내고 추모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살아계시면 꼬박꼬박 찾아서 용돈 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 자녀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그 무엇보다도 더 큰 효도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시면은 하나님 언제든지 쌍수를 들고 환영하십니다. 지금도 방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저 영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시고 여러분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이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졌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또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스마트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인정하지요. 그래서 회사 가면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또 회사 이익을 남겨주고 또 사적인 모임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좀 뒤처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평생 배워라,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스마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내용의 비유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의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세상 끝이 되면 이제 그 끝이라고 하는 징조가 오게 됩니다. 그 징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세계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아주 심하고, 한쪽에서는 땅이 쩍쩍 갈라져서 극심한 가뭄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는 징조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징조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요,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죠. 수업 시간에 자지 말라고 훈계하면요 바로 전화를 해요. 경찰에 와서 잡아갑니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놀랄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이미 다 예상해 놓고 예언하셨으니까.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만 되면, 돈만 있으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무엇것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한다는 생각, 그것이 이제 세상 말세 끝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돈은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척, 형제, 부모간도 다 몰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가면 그런 뉴스들 떠오죠. 형제도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고발하고 재판 걸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돈은요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하지만 돈은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합니다. 주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 가진 사람 보고 뭐라고 책망 안 했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겨서 칭찬했고요, 2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남겨서 칭찬했어요. 왜 너 5달란트 안 남겼어라고 책망 안 했습니다.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먼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이 내용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형 보고 얘기 좀 해주셔가지고 좀 유산 좀 같이 좀 나누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사이에 유산 상속의 법이 제일 첫째 아이 장남에게, 여자는 안 가죠, 장남에게 재산의 3분의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많은 양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형이 그 유산을 다 독차지해 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도 남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했는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 형 보고 유산 좀 나눠달라고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생은요 형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겁니다. 아마 이게 현대판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소송 걸었을 거예요. 재판 걸었을 겁니다. 지금 유산이 지금 이만큼 있는데 형이 독차지했으니까 재판 걸어가지고 똑같이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재판 걸었을 거예요. 형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죠. 돈을 더 사랑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하지 왜 저만 또 다 가지고 가, 다 똑같이 나눠야지 라고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은 너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이 땅에 있으면서 살면서도 고달프겠지만 과연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 맡긴 거는 많이 맡겼냐 적게 맡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맡긴 그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 그거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인지. 제일 먼저는 구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쓸 만큼만 남겨놓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맡긴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 보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그게 없어요. 사람은 특별히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이 살려면 뭔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죠. 그래서 우리는 때 되면 배가 고프고 때 되면 먹을 거를 찾아요. 이거는 너무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멘 하고 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먹지 않으면 벌써 배가 고파 힘이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증상이 나타나니까 뭔가 자꾸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먹을 거 찾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이 굶어서 죽어가는 거는요, 증상이 없어요. 나중에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마음에 답답함이 오고 마음이 무겁고 자꾸 심란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낙담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초창에 관심이 없어요. 왜?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먹을 것만 찾잖아요. 육에 대한 것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좋은 거 입어야지,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녀야지, 심지어 막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미국 가서 먹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잖아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건 모르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뭐부터 잘돼야 되냐면 범사, 눈에 보이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 때 그 간건이 맨 앞에 온 게 아니고 맨 뒤에 갔어요. 육적인 거는 맨 나중입니다. 제일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육신이 잘 되는 거지. 육신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된다. 성경에는 절대 그런 데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럼 영혼이 살아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보고 이런 일들을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경우도 똑같아요. 맛있는 거 먹잖아요. 질 좋은 거 요즘 먹으러 다니잖아요. 커피를 마셔도요, 이제는요 옛날 같지 않아서 그냥 커피가 조금 맛이 없다 그러면요 안 간대요. 제 아는 목사님, 어느 목사님 친구분이 커피를 하는데 그런데요, 커피숍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해도 먹고 갔는데 지금은요 차들이 있고 다 있겠다, 맛있는 커피를 찾아다니면서 마신대요. 근데 마셨는데 만약에 그 커피가 맛이 없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온대요. 좋은 거 찾고 맛있는 거 찾아다닌대요. 우리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먹는다고 여러분 내 영혼이 얼마나 튼실해지겠어요? 자주 보고 자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내 생명같이 여기고 자꾸 먹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뭐냐면 내 영혼이 분명히 내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을 여러분 관리하잖아요. 건강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먹거리 몸에 안 좋은 거는 자꾸 안 먹으려고 하고, 마찬가지로 영혼도 관리하셔야 돼요. 이것은 영혼이 있고 또 육도 있지만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이 없어요? 바람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가 있는 걸 다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공기가 없으면 숨 못 쉬고 죽잖아요.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미국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안 가보신 분은 미국에 있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뉴스를 통해서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듣고. 마찬가지로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안 전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천국과 지옥이라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안 보여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나중에 여러분 죽고 나면 가야 될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도 저 위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도 천국과 지옥이 지금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누가 누리며 사느냐?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니까 정말 집에 가기 싫대요. 가면 지옥이래요. 그 지옥과 경험하는 거예요. 마냥 어디 가도, 교회 와도, 집에 가도, 누굴 만나도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뭐 장소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인정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영혼은 우리 안에 있고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세계를 믿고 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0절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풍을 일었어요. 그래서 이 수확물을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창고가 지금 꽉 찼어요.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늘리자. 창고를 몇 개 더 늘렸어요. 거기 창고에 가득 채우고 이제 뜩 누워서 본인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몇 해 먹고도 남을 만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먹고 즐기고 마시고 놀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내셔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갈 건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출이 수확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요,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저 육신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지금까지 육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거기 쫓아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영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깨끗하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 세 번째는 인색한 자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자기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지, 선생님 그거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거는 칭찬만 하고 이렇게 인정받을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 소유가 많지? 너 부자지?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저도 지금 가끔씩 이렇게 실로 한번 해보니 하도 힘든데 하물며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묘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는 겁니다. 짠돌이란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것 자꾸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 당연히 드려야 되고, 내가 쓸 건 내가 쓰는 거지만, 내가 쓸 것도 내가 쓰고 하나님 것도 내가 쓰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한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청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다 지금 의무 다 하고 있잖아요.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을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 세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다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이게 다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의무를 다 해야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절대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갈 수, 한 번, 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나중에 쌓이면 큰일 당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고 인색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도, 하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드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보면 내가 너한테 꾸는 거야.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을 네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워갔으니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갚아준데 그냥 갚는 게 아니고 플러스 보너스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구제하고 베푸는 거는요, 지금 당장 내가 아깝지만 여러분 그 뒷날을 생각해서 플러스 보너스까지, 이자까지 해서 더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돌려받을 걸 생각하면 인색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색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베푸십시오.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을 구워드리는 거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이상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똑똑하고 경험 많고 스마트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또 무엇보다도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